우연히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5학년 그 논술 문제 중에 이솝우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은 송아지 3마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황소, 누렁이 소죠. 그리고 아주 보기 힘든다는 흑소, 아주 그냥 검은 소, 그리고 하나는 얼룩소, 이렇게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사자가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늘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그 3마리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늘 어스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황소 3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자였다면 그 황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황소는 머리를 싸매서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황소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황소야, 너희 셋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그랬더니 황소가 우리는 힘이 다 세. 우리는 셋 있지만 너까지 거 하나가 덤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 이거 까불지 마. 그러니까 황소한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저 흑소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대.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는 자기 덕이래. 자기가 힘이 더 세대. 자기가 더 똑똑하대. 자기가 더 옳대. 3마리한테 다 돌아가면서 사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황소에게 적은 사자가 아니라 이제 신의가 깨진 그 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셋이 죽어라고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다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사자는 머리에 한번 받치지도 않고 송아지 뒷발로 채이지도 않고 식은 죽 먹기로 3마리를 차례로 잡아먹었다 하는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써놓으셨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황소 3마리가 왜 어떻게 사자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왜 또 3마리가 다 생명을 잃게 되었나? 이제 그 많은 얘기 중에 서로 믿지를 못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가서 물어보고 대화했으면 될 것을 저놈이 나한테 그랬대. 그래서 서로 셋이 신뢰가 깨어지고 싸우는데 저 은혜도 모르는 놈, 배은 망덕한 놈, 자기밖에 모르는 놈, 그리고 자기 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 놈, 그리고 저 무식한 놈, 그리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놈, 갖은 이유와 갖은 정말 이유를 들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소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져 연결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이 건축 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헌금 내가지고 성도님들이 자 성전 건축 시작합시다. 그게 성전 건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벽돌을 세워놓은 건물에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웁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있는 곳이 성전입니까? 사람들 모임도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지. 세상의 보화와 지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풍성함. 그래서 교회 안에, 즉 예수 안에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옛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전이 건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빛으로 입에 담는 말로 성도들의 관계로 내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예수의 몸을 이루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된 사람들, 우리는 다 그 지체로 다 부족하고 다 흠이 많지만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게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즉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다른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이 고린도는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부산이랑 비슷해요.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가장 상업이 번성하고 그 흥한 도시. 물론 행정이랑 또 어떤 종교나 이런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였지만 두 번째 가는 돈이 많고 또 종교적으로나 돈이 많고 무역이 그 항구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침략해가지고 그리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한 150년 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할 때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로마랑 싸우다가 이제 결국엔 망해서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곳은 너무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금 자기들이 다 때려 부시고 나서 다시금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이 번성하고 아주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막
퇴폐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고린도는 아주 그참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번성한 도시. 근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도 똑같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서로 다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다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웠을까요? 나는 베드로파야. 그리고 다른 예수파를,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을까? 예수파는 바울파를 어떻게 비난했을까? 서로 갈갈이 찢긴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찬 가운데도 부자들은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 꼬럭꼬럭 먹지도 못하고, 부활도 안 믿고, 또 그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그 우상 제물들을 먹고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소송하고 다툼이 끊임이 없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는 이제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쓰게 되고, 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눈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한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권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부분에 보면은 문벌도 좋지 않고 학식도 그렇고 참 그 인품이나 모든 것이 뭐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다 반대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발을 디뎌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우습게 알아요. 위원장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부모를 우습게 아는데 그게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반성을 하고 돌아서는 그 기미가 보인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영접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즉 우리 교인들 자리 놔놨는데 내 자리가 없어. 식당에 갔는데,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가 집에 엄마 자리 빼나 보세요. 마치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말하고 막 시시덕거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나를 영접해 달라. 받아들여 달라. 더 기가 막힌 것은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어리석대요. 그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이 나 어리석게 생각하지. 그래 내가 어리석은지 몰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뭐 해라? 용납해달라. 그리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달라.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거 용납해 주십시오. 나 설교 못하는 거 나 부족하다 그래.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뭐 해달라고요? 용납해달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 사도로서 대접해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야. 운명 공동체라는 거야. 너는 죽고 나는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길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의 것도 빼앗은 것이 없는, 속여 빼앗은 것이 없는, 아무에게도 정죄함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지, 예전에 했던 사랑보다 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예전에 그 말에 담았던 그 선, 그 의가 거룩함이 더 깊은 맛, 더 광명한 빛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져 나가는가.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려고 했습니까? 천막에 있던 그 성막을 누가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세울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안 돼. 아니 좋은 일인데,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일에 앞장서서 이거 좋은 일이잖아, 이거 옳은 일이잖아, 이거 해야 할 일이잖아. 그 일이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거기다 올리고 내가 앞장서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순종은,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세워집니다. 벽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뜻, 계획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좋은 일인데 온 백성들이 나 반대할 사람 없고 나 다 준비됐다 지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널려 있는 게 좋은 일입니다. 먹여 살리고 돕고 얼마나 좋은 일, 전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거. 헌금하는 거 좋죠. 전도하는 거 좋아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읽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아들을 그것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받으세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라면 내 손으로 죽이라는 겁니까? 내 손으로 불태우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전 지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삭을 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시험했어. 네가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 뜻을 순종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기 어려운,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해야만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했어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그 안 한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방 잘하는지 몰라요. 왜? 성전 지어야 되니까, 좋은 일 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떠들어대고 비방합니다. 뭐 하라 그러시죠? 하지 마라. 버려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순종했어요. 그 뒤에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일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 평안을 깬 사람, 나 밤잠 못 자게 한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기준은 단 하나.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친절히 대하고 하심과 같이 너는 그렇게 해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죠. 이 순종하는 자리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천하 열방이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보화의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누리고 천하 열방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전하는 예수가 몸된 교회. 그 교회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될 일들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담기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된 일, 부족함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충만한 것,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 순종하는 자리. 늘 그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내 이웃과 또 원수에게까지라도 너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 사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뭐 하라고 그러던가요? 축복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사마리아에서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품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것. 내 원수까지라도 품으라는 것. 그것이 내 말, 내 뜻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택한 줄 아느냐?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너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을 위한 고린도서라고 기독학생회에서 나온 책인데 숭실대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뭐 꼭 남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탐하며 자기 욕망을 쫓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교회 중직자들,
또 혹은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동원하는 성도들. 나는 순수했던 시절이 다 끝났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된다. 남녀 갈등, 빈부격차, 서로 분당, 윤리와 도덕의 문제, 법적인 문제, 교리의 문제,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아귀다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사도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황소가 한눈이 멀고 흑소가 한쪽 다리를 절더라도 그들은 하나가 되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짐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위로가 가득하고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무시당하는데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열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무시해요. 사도 자격이 없대.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다 뭐가 나 있어요. 그러면 돌들이 이런 통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통을 꽉 채우려면 모래를 붓잖아요. 그 사이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는 사람들.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은 채우고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요 다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지끈지끈 아파요. 왜냐 하면은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머리로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아내들은 진짜 남자들 때문에 속이 어떻게 해요? 터진답니다. 여자는 남자 골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공감도 못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부모도 그 자녀에게 만족스러운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만족한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효자 아들, 효자 딸 만족하십니까? 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해달라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 그리고 말이 부족해 보이지, 덜 떨어져 보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고 사도 바울처럼 체험이 많은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잘해, 잘났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해도
이 사람들은 해요. 자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는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모자라는 것을, 나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납해달라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아무라도 정죄하거나 아무에게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선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함께 다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만 살고 자식은 죽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죽는 거죠. 자식이 죽는데 부모가 마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못할 사람이 있나? 얼마나 번드르르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일, 옳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떠들어도 좋은 일, 완전한 일, 큰 일 다 말로 떠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거기에 천하열방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 책을 본 사람이 고린도 서신을 보고, 예전에는 욕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익숙했던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지더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순종함으로 천하열방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에 앞장서고, 또 자손 천대 만대가 복을 받는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